가볍게, 더 가볍게 깃털처럼 살다 가라. 여러분, 인생은 잠시 이 세상의 소풍을 나온 것과 같다고 합니다.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돗자리를 털고 먹다 남은 음식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가져왔던 짐을 최대한 가볍게 꾸립니다. 그래야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데도 소풍터에서 주운 돌멩이가 예쁘다고 주머니에 넣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아깝다고 가방에 쑤셔 넣습니다. 결국 짐이 무거워 집으로 가는 길 내내 헉헉대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무언가를 채우고 얻기 위해 살았지만 나이 들미란 이제 하나둘씩 비워내고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이유는 가진 것이 가벼운 깃털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새의 날개에 황금을 매달아 준다면 그 새는 결코 날아오르지 못하고 땅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날개에는 무엇이 매달려 있습니까? 평생 모은 재물입니까? 자식에 대한 미련입니까? 아니면 지난날에 화려했던 명예입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남은 생을 저 바람처럼 구름처럼 자유롭게 유영하다가 떠나는 날 춤을 추듯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깃털처럼 가볍게 사는 노년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제1장 황금을 문 새는 날지 못한다. 제자는 등에 커다란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그는 잠시도 그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이 재물들을 모았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구두쇠라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노년에 편안하게 살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 악착같이 모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늙고 병이 드니 이것들을 쓰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손이 떨립니다. 혹시나 제가 다 쓰고 죽으면 자식들이 저를 원망할까 두렵고 그렇다고 남겨두자니 제가 고생한 게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 많은 재물을 지키느라 밤마다 도둑이 들까봐 문단속을 수십 번 하고 누가 돈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건 아닌지 의심하느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귀한 보물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새 한 마리를 가리키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여보게, 저 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날개에 아무것도 매달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만약 저 새가 욕심을 부려 입에 무거운 황금 덩어리를 물고 있다면 과연 저 높은 하늘을 날 수 있겠는가?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이네. 그대에게는 그 보따리가 평생 모은 보물이겠지만 내 눈에는 그대를 땅에 묶어두는 무거운 족쇄로만 보이는구려.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네. 창고에 쌓아둔 재물이 내 것이라고 말일세. 하지만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 재물은 그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창고지기 노릇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네. 진짜 그대의 재산은 그대가 먹고 입고 베풀며 사용한 것들 뿐이라네. 저승갈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그대가 아끼고 아껴서 남겨둔 그 많은 것들은 그대가 눈 감는 순간 싸움의 불씨가 되어 자식들을 태울 수도 있다네. 어리석은 사람은 부자로 죽기 위해 가난하게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잘 살기 위해 가진 것을 가볍게 한다네. 이제 그만 그 황금 족쇄를 풀게나. 아끼지 말고 그대를 위해 쓰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 덕도 쌓게나. 그대가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서 세상에 흘려보낼 때 그 재물은 비로소 가치 있는 깃털이 되어 그대의 노년을 가볍고
풍요롭게 날게 해줄 것이네. 황금을 문새는 날지 못한다네. 이 말을 명심하고 이제는 제발 가벼워지게나. 제2장 왕년의 계급장을 떼어라. 제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은 조금 내려놓았으나 여전히 억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평생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부리며 살았던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들의 변해버린 태도는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제 말 한마디면 고개를 숙이고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제가 은퇴하고 뒷방 늙은이가 되니 인사는커녕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어디를 가도 상석에 앉히고 대접을 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젊은 것들이 저를 보고 꼰대라 수군대고 제 의견은 듣지도 않으니 분통이 터집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이 나라를 위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 일일이 설명해주고 호통을 치고 싶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비참합니다. 부처님은 입고 있던 가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왕 대접을 받고 거지의 옷을 입고 있으면 거지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네. 연극이 끝났는데도 왕의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면 사람들이 존경을 하겠는가,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겠는가. 그대가 과거에 누렸던 대접은 그대라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앉아있던 의자와 그대가 쓰고 있던 감투에 한 것이라네. 이제 그대는 그 무대에서 내려왔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왕의 갑옷을 벗지 않고 무거운 투구를 쓴 채 땀을 흘리고 있는가. 그 갑옷이 그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과 그대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네.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목에 힘을 줄수록 사람들은 그대 곁을 떠날 것이네. 뻣뻣하게 서 있는 고목은 태풍에 부러지지만 부드럽게 누운 풀은 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법이라네. 왕년의 계급장을 미련 없이 떼어버리게. 사장님, 회장님, 국장님 소리가 그리워하지 말고 그저 동네 할아버지, 옆집 아저씨로 불리는 것을 즐거워하게나. 그대가 먼저 어깨에 힘을 빼고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웃어주게. 그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그대를 더 편안하게 여기고 다가올 것이네. 권위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져야 비로소 갑옷 속에 갇혀있던 따뜻한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네. 과거의 영광은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고 그대는 이제 가벼운 셔츠 차림으로 세상 속으로 섞여 들어가게. 그것이 늙어서도 외롭지 않은 최고의 비결이라네. 제3장 아끼다 똥 된다. 지금 누려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의 집 장롱과 찬장에는 아까워서 쓰지 못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부끄럽습니다. 제 장롱에는 10년 전에 큰맘 먹고 산 좋은 양복이 걸려 있고 찬장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쓰려고 산 고급 찻잔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막상 입으려니 다를까봐 겁나고 쓰려니 깨질까봐 아까워서 저는 매일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이 빠진 그릇만 쓰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자식 결혼할 때 입어야지, 나중에 칠순 잔치 때 써야지 하고 미뤘는데 어느새 양복은 유행이 지나 촌스러워졌고 찻잔은 꺼내보지도 못하고 제 손만 늙어버렸습니다. 좋은 것은 아끼고 아꼈다가 나중에 쓰는 게 미덕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여보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농부는 가을에 거둔 맛있는 홍시를 아끼고 아끼다 결국 썩혀서 버리는 농부라네. 우리는 흔히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가. 그대는 지금 특별한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대가 눈을 뜨고 숨 쉬는 오늘이 바로 가장 특별한 날이라네. 내일이 오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밤사이에 숨이 멎으면 그 아끼던 비단옷은 좀벌레의 밥이 될 것이고 그 귀한 그릇은 남의 손에 넘어가거나 깨져버릴 것이네. 물건은 모셔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라고 있는 것이라네. 그 물건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대가 기쁘게 써주는 것이 그 물건의 수명을 다하게 해주는 자비라네. 오늘 당장 그 장롱문을 활짝 열게.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게.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 말일세. 가장 비싼 차를 꺼내어 가장 아끼는 찻잔에 따라 마시게. 그 향기와 맛을 음미하며 아, 내가 참 귀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나. 자식 주려고 남겨두지 말게. 자식들은 제 마음에 드는 새 것을 사서 쓸 것이네. 그대가 아끼던 헌 것은 그들에게 짐만 될 뿐이지. 오늘이 그대의 남은 생애 중 가장 젊은 날이라네. 가장 젊고 예쁜 오늘, 최고의 것을 누리고 즐기게나. 그것이 그대 인생에 대한 예의라네. 제사장, 마음의 빗장불을 불태워라. 제자는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한결 편안해 보였으나 문득 누군가가 떠오른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앙금처럼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물건은 아끼지 않고 쓰면 그만이라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도저히 잊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힘들 때 도와줬던 친구가 제 돈을 떼먹고 도망갔고, 제가 업어 키운 동생은 명절에도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습니다. 내가 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밤마다 그들 얼굴이 떠올라 잠을 설치고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며 일을 갑니다. 이 지독한 미움의 불길을 끄지 않고서는 제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그대 품속에 시커먼 장부책이 한 권 들어있구려. 누구는 내 돈을 떼먹은 놈, 누구는 은혜를 모르는 놈. 그대는 매일 밤 그 낡은 빗장부를 꺼내어 읽고 또 읽으며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구나.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등 뒤에 업고 평생을 사는 것과 같다네. 그 무거운 인간들을 업고 다니느라 그대 허리가 휘는 줄도 모르고 왜 내려놓지 못하는가. 그대가 그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들이 불행해지던가. 아니네. 그들은 두 다리 뻗고 잘 자고 있을 것이네. 오직 그대만 잠 못 들고 속을 태우며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있을 뿐이라네. 용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네. 바로 그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라네. 그 더러운 인연의 끈을 끊어버려야 그대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지. 오늘 이 시간부로 마음의 빗장불을 불태워버리게. 내 돈 떼먹은 것 그냥 적선한 셈 치겠다. 은혜 모르는 것 전생에 내가 빚진 것 갚은 셈 치겠다 하고 퉁쳐버리게나. 그리고 허공에 대고 크게 외치게.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빚도 없다. 나는 자유다. 받을 돈도 받을 사랑도 받을 인정도 다 포기하고 지워버리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빚쟁이를 쫓아다니는 추한 채권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홀가분한 자유인이 될 것이네. 미움이라는 돌덩이를 내려놓게. 그래야 그 빈자리에 평온이 깃들 수 있다네. 제5장 주변을 정리하는 아름다운 뒷모습. 제자는 미움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자신의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가득 쌓인 잡동사니,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 자신이 갑자기 떠나면 이 모든 것이 남은 사람들의 짐이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비우고 나니 제가 가진 물건들이 너무나 많고 어지럽다는 것이 보입니다. 장롱이며 창고며 평생 모아둔 잡동사니가 산더미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밤이라도 덜컥 떠나게 된다면 자식들이 저 많은 짐을 치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이런 쓰레기까지 끌어안고 살았나 하며 욕을 할까봐 부끄럽기도 합니다.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처님은 떨어지는 낙엽을 손에 받아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나무를 보게나 겨울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잎을 떨구어 제 몸을 가볍게 하지 않는가. 그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봄을 준비하기 위한 나무의 지혜로운 정리라네. 사람도 떠날 때는 머물던 자리가 깨끗해야 하는 법이라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하지 않던가. 지금부터 매일 하나씩 버리게나.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그대의 것이 아니라네.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주거나 과감하게 버리게. 그대가 살아있을 때 그대의 손으로 나누어 주면 선물이 되지만 그대가 죽고 나서 남으면 쓰레기가 되어 자식들의 일거리만 늘려줄 뿐이라네. 추억이 담긴 사진도 정리하고 복잡한 문서들도 알기 쉽게 정리해 두게. 그대가 평생 일군 삶의 흔적들이 구질구질한 짐이 되어 남지 않도록 단출하고 깔끔하게 줄여나가게.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우울한 청소가 아니라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걷어냄으로써 그대의 남은 시간을 더욱 쾌적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삶의 다이어트라네. 빈 방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셔보게. 가득 찼을 때보다 비어 있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더 깊고 따스하게 느껴질 것이네. 그대가 떠난 후 자식들이 그대의 빈 방을 보며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맑고 검소하게 살다 가셨구나 하고 존경의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흔적을 지워가게나. 제6장 죽음은 끝이 아니라 헌옷을 벗는 것. 제자는 주변 정리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리를 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과 작별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공포가 그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주변을 정리하다 보니 문득 나도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죽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는 못 본다 생각하니 억울하고 깜깜한 흙 속으로 들어가 영영 사라진다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혀옵니다. 남들은 늙으면 죽는 게 당연하다지만 저는 아직 더 살고 싶고 이 끈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서 저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까? 부디 이 공포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제자의 낡고 헤어진 옷소매를 가리키며 빙그레 미소 지으셨습니다. 여보게, 그대의 옷을 보게나. 오래 입어 여기저기 닳고 구멍이 나지 않았는가.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그 낡은 옷을 벗고 깨끗하고 편안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한다면 그대는 슬퍼하며 울겠는가 아니면 기뻐하며 갈아입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하며 갈아입겠지요. 헌옷은 춥고 불편하니까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네.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낡고 병들어 무거워진 육신이라는 헌옷을 벗는 과정일 뿐이라네. 그대는 지금 삐걱거리는 무릎과 침침한 눈, 여기저기 쑤시는 몸이라는 무거운 옷을 입고 있네. 죽음은 그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그대의 영혼이 가장 가볍고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진정한 휴식의 시간이라네.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내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듯이 삶이라는 긴 낮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는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라네. 지기를 거부하고 중천에만 떠 있으려 한다면 그것은 재앙이지 축복이 아니라네. 두려워하지 말게. 죽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풍을 마치고 그리운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문을 여는 것이라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떠난 그리운 인연들이 그대를 반겨줄 것이고
그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몸으로 훨훨 날아다니게 될 것이네. 그러니 갈 때가 되면, 아, 이제 이 무거운 옷을 벗고 좀 쉬겠구나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나. 잘 놀다 간다고, 참 좋은 소풍이었다고 웃으며 말일세. 제7장 바람 부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모든 가르침이 끝나자 제자의 얼굴에서는 근심의 그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고 투명한 눈빛으로 그는 텅 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평생을 무겁게 짓누르던 바위가 사실은 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손을 펴니 세상이 이토록 넓고 마음을 비우니 바람이 이토록 시원한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면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안달복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환한 미소로 제자의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여보게 장하네. 그것이 바로 최상의 삶이라네. 강물은 바다로 가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네. 그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흐르다 보면 어느새 넓은 바다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가. 남은 인생은 애쓰지 말고 흐르는 대로 맡기게나.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보고 싶으면 만나게.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웃어넘기고, 몸이 좀 아파도 이만하면 살만하다 하고 달래가며,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살게나. 그대는 이제 깃털처럼 가벼워졌으니 어디에도 걸림이 없을 것이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춤추듯 살다가 돌아가게나. 그대의 남은 시간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기를 바라네. 부처님의 축복을 뒤로하고 산을 내려가는 제자의 발걸음은 땅을 밟지 않고 걷는 듯 사뿐했습니다. 그의 빈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 속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충만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깃털처럼 가볍게 사는 지혜를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무게는 좀 어떠십니까? 혹시 아직도 이건 아까워서 못 버리는데,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데 하며 옷자락을 붙들고 계신가요? 부디 오늘 밤만큼은 그 쥐고 있는 손에 힘을 탁 풀어보십시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그 손으로 날갯짓을 할 수 있습니다. 아끼던 물건은 자식이나 이웃에게 기쁘게 나눠주시고, 미운 사람은 마음의 방에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텅 빈 마음에 자유롭고 시원한 바람을 가득 채우십시오.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야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하며 웃을 수 있는 당신의 노년이 세상 그 어떤 부자의 살보다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오늘 밤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하십시오.